10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말씀으로 궁극의 축도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최고 최대의 축복된 그 기도를 받아보셨어요? 이 세상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란 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축복 기도일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다른 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외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공예배 후에 축복하는 선포하는 그 기도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성삼위일체를 이름을 의의한 그 기도가 원형이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됐고 그 후에 모든 공교에서 그를 인용해서 축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의 축도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낙원에서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걸까요? 여기에 인간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도록 번영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그 배반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면 배치되는 마귀를 쫓는 그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거부하게 됐던 거예요.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생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고 되는 축복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갖게 하셨어요. 그 세대는 반대로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대적하게 될 때는 어김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신상 필보를 통해서 권선징악의 개념이 정립되게 됐던 거죠. 그럼에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구원의 통로가 마련하니 끝까지 구원의 통로를 하나님께서는 열려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도리는 세계 만민에게 전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그 사랑으로 일관되게 흘러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들에 대한 그럼 어떻게 그들을 처우할 것인가? 그리고 반대로 전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한 처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쌍립하는 이들에 대한 이 대상에 대한 그에 대해서 결과가 남게 된 거예요. 한없이 행복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천일하에 드러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선처하신 거라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모든 인류가 다 알려지게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맨 마지막 곧 마지막 절에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전체 통째로 다 털어내고 알림해가 남다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킴으로 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이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했던 사랑, 그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친구라고 하는 대상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이 이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귀결시키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이라도 숙독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축복하셔서 낙원에 살게 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신에게서 나간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다니 방법이 없으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이 단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이들이 주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배반감을 어찌하겠습니까? 상실감을.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까지 주의까지 사랑하셨지만 그건 공의. 만약 그걸 어기면 그건 공의에 따라서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냐 하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내려질 거라는 거죠. 계시록이 왜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기록된 전 성경 전권의 마지막에 계시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라는 그 완전한 뜻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실행하셨지만, 그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사랑에 등 돌리고 마귀산을 따라서 살게 되는 그 죄악된 그 죄인들에 대한 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에 넣은 거야. 그 전권까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대비시키는 극적으로 마지막에 말이죠. 그 이상은 길이 없어. 두렵고 불안한 모든 성경 어구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과 거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멸망, 지옥이 바로 거기에 끝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궁극의 축복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악된 죄악을 복삼아서 마귀의 종이 돼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는 맹세하는 땅에 네가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선택받도록 되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의 맹렬한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들여서 낙원에 이르러가지고 그것에 영원히 영생을 사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한 주님,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서 생명까지 주셨으니 무엇을 더 그들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아가서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선하고 바른 삶,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리고 설립해 놓으신 그 낙원이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인데 마땅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미련하고 둔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듣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적인 표현이 있다 한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찌 옳게 바르게 넉넉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그저 순종이요, 감사요, 수용하는 것뿐이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는 동안에 악한 마귀에 의해서 병고에 시달리거나 난관에 처하거나 환난에 처하거나 어찌하든지 악한 마귀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고에 대체 이르는 이 더럽고 악한 원수 마귀 다스리는 공중권 잡은 자들이 휘두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그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병고를 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케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여러 염려 근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에 떨고자 하는 약한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회 이기는 인내와 환난에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모든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힘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생의 삶까지도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받아 누리는 모든 일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